우리 인류는 르네상스와 근현대를 지나면서 물질주의 또 과학주의,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영화 오디세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욕망을 따라 살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이 인간의 숙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죽음조차도 노래하는 인생, 극단의 시대 혹은 다원주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원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역시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 이 시대의 어떤 사상의 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보여주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내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시면 나는 그 표적으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믿음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저에게 선명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선명함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2007년도에 죽은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장씨인데요. 장 보드리아르라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시대를 분석하고 읽은 사회학자이면서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야기한 것이 요즘 이 다원주의 시대를 읽는 아주 중요한 트렌드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시뮬라크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뮬라크르라는 것은 영어로는 시뮬레이션, 프랑스로는 시뮬라시옹이라는 말인데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그 본질을 시각화한 시각화 이미지와 사인 이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소비하는 사람이다. 소비적 인간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이분의 철학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분석할 때 시뮬라크르의 세상, 시뮬라시옹으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행복이다. 그러면 행복의 본질은 이분의 말에 의하면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뭐만 있냐? 행복의 사인과 행복의 이미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진, 행복으로 남아있는 다른 어떤 것. 디즈니랜드는 그런 디즈니랜드 행복의 어떤 세상은 본질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가짜 이미지와 시각화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디즈니랜드를 즐기는 것이죠. 어떤 가방이 있다, 명품이다. 그 가방의 원래 기능은 담는 기능인데 그 담는 명품이라는 것의 원래 기능, 가방의 기능은 사라져 버리고 명품이라는 것의 어떤 시뮬라크르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공을 나타내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의 이미지를 거기에 담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볼 때 그런 선명한 이미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명한 시뮬라크르로 나에게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분명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손 마른 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앞에 보면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을 불러놓고 확인하고 응답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너가 그게 먹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다친 마음, 꼬인 마음, 불신하려고 하는 그 편견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표적신앙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표적을 구한 이유는 한번 예수님 믿어보려고 구한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통과하면 믿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몇 가지 표적신앙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표적신앙의 한계 그 첫 번째는 표적신앙은 내 위주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신앙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신앙입니다. 내 감정과 내 유익 중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절박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 위주의 신앙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신앙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표적을 본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쑥쑥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표적을 이끌어 가야지 표적이 믿음을 이끌어 가면은 더 큰 자극을 원하는 신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극, 강한 음악. 어떤 교회들은 음악 시스템을 좋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가보니까 참 시스템을 좋은 걸로 해가지고 딱 음악을 찬양을 트니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지금도 개척교회는 반주할 사람도 없고 뭐 드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제가 보니까 반주기 이렇게 틀어놓고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생음악으로 해요. 근데 생음악으로 하는데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 사람들끼리 정말 믿음으로 함께 어디 가서 사진 찍어도 올려놓은 거 보면 너무너무 밝고 행복하고 이런 표적신앙은 더 강한 것을 요구하지 내 믿음이 안 자랄 확률이 높습니다. 내 위주로 안 해주면 거기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있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탈락될 수는 없고 저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표적신앙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더 감동적인 인간적인 의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의의를 더 강한 것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더 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자식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신에게 그 몰렉에게 이렇게 바치는 일을 할까요? 오디세이에 보면은 그 스파르타의 임금인 아가멤논이 이제 일리아드에서 그리스와 전쟁하기 위해서 갈 때 자기 자식을 바쳐요. 왜냐하면 바다 지나갈 때 폭풍을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신께 자기 자식을 바친다고요. 이런 표적 신앙이 잘못되면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강한 자극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강한 의로 극단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 의를 추구하고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표적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표적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고 디딤돌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 자체가, 이적 자체가 내 목적이 되어버리면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말씀도 던져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 응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표적신앙의 한계는 거래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거래가 되겠습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십시오.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셨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자발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반응, 신앙의 응답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거래하는 신앙. 이런 응답이 표적 신앙에서는 이 자발적 신앙이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 응답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저 사람은 특별한 체험을 받았으니까, 물질의 응답 이렇게 받았으니까 참 하나님께 인정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런 표적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욥의 고난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마지막에 목에 잘려가지고 산채로 사람 목을 도끼로 쳐가지고 잘라 죽이는 그런 순교를 당하였는데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것입니까? 신앙은 결코 거래가 아닙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하늘의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저녁에 서쪽 하늘에 노을이 지면은 그 다음날 날씨가 좋을 거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노을이 쫙 지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아요. 며칠 전 우리 교회 앞에 새벽기도 가다가 너무 하늘이 아름다워서 찍었는데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폰 가져와서 금방 찍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저런 새벽기도 전해주시는 소소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침에 저렇게 붉으면 그날 구름이 껴요. 진짜 그날 하루 종일 구름이 많이 군데군데 껴있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런 분별력은 있으면서 정말 시대는 분별할 수가 없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그 시대를 분별하는 어떤 포인트,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 병든 자들 고치고 해방해 주신 그 예수님을 눈한테 뻔히 보면서도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가 너의 나라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너는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왕이다. 네가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 로마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큰 국가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떠서 시대를 분별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분별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 더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은 회개입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고 돼지하고 쥐염 열매 먹는 그 경쟁을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온 탕자. 그러나 집에 떡 와보니까 또 다른 탕자가 있네요. 집은 안 나갔는데 집 안에 있으면서 입이 이만큼 돼지만큼 나와가지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집 나가서 모든 것을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한 저를 위해서는 잔치를 베풉니까 하면서 아버지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자기 스스로는 결코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자들이 그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그들의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도 깨닫길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부강하기를 원합니다. 뭐 앞으로 10만 달러가 되고 뭐 20만 달러가 되고 우리 뭐 5만 달러가 되고 7만 달러가 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나라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2000여 년 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보다 우리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더 강한 표적으로 물질을 요구하거나 내 문제 그 자체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형식과 율법주의에 빠진 것처럼 예배와 교회, 말씀은 읽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알맹이는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시대 분별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 분별의 최고봉. 저는 시대 분별의 최고봉은 자기 분별, 자아 성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성찬의 말씀을 베풀면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님의 십자가 그 몸과 살을 먹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성찬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이 분별의 최고봉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도 잘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도 알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것도 말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분별하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마음, 자신들의 죄였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그 교만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 증언과 비방과 자신의 의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적인 그 욕심들, 이런 것들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보고 싶은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다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분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는 것도 어렵지만 나 자신을 보는 것은 더 어려운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시대를 분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려고 하다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수괴라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라고 그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소득을 거두었지만 그 소득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불신, 죄가 드러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부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정과 죄악이 먼저 분별되고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책과 세미나와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전문가가 많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분별하는, 분석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는 정직한 사람, 회개하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표적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 표적 신앙을 경계하시면서 또 다른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표적 신앙이 아니라 그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담아내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시된 가장 완전한 표적이며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삶으로, 십자가에 의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표적을 받아가지고 내가 응답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표적인 십자가, 완전한 표적인, 완전한 계시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완전한 표적이며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알고 세상을 이렇게 악하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연약한 부족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무엇 하시고 계신가? 주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의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응답받아야지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십자가의 삶으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표적신앙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은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은 사랑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절망이고 희생이고 배고픔이고 순종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부활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표적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표적의 완성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믿음은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오늘의 억울함이 부활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억울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상처가 십자가 부활 안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의 손해가 부활을 바라볼 때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눈물이 더 이상 눈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은, 하나님은 그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며 주님께서 뻘떡 일어나셨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보통 일이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의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즘에도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돌로 때려가지고 죽이는 그런 형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끔찍해요. 그때는 이런 기도할 틈이 없어요. 돌멩이, 작은 돌멩이도 아니고 큰 돌로 막 찍고 때리고 막 죽이는데, 그 원래 보면 안 되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 지금 시대에도 예수 믿는다고 돌로 때려 죽이더라고요, 마을에서. 그때 어떻게 정신이 없는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스데반의 집사님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하고 동문 수학했던 동문이라고 전승에 이렇게 들려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 자기 동문이 죽을 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죽었거든. 그 말에 바울이 충격을 받았대.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거기서 화살을 한 방 맞았대. 화살을 한 방 맞고는 핍박하고 핍박하고 핍박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마치 푹 쓰러지듯이, 도망가던 야생동물이 쓰러지듯이 주님 앞에 쓰러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고 목마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온갖 위험, 마지막에는 목에 잘려 죽어도 충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면류관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코 그렇게 담대하게 디모데에게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가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의 면류관, 부활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지금의 1초짜리, 2초짜리 도파민 같은 작은 만족에 우리는 만족하고 안주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역사의 가장 확실한 표적은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과학시대, 물질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라 할지라도 더 이상의 계시는 없고 더 이상의 표적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표적, 완전하신 시뮬라크르, 분명하고 선명한 계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런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색지대, 가운데 지대에서 다리를 하나 들고 세상으로 갈까, 물질로 갈까, 쾌락으로 갈까, 이렇게 방황합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처럼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제자로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까? 전도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